우리 오늘 말씀 보겠는데요.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우리 말씀을 읽는 것은 지난주 본문과 이어서 읽는 것은 그래서 16절부터 2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지만은 우리 16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같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로마서 강의를 시작했지만 특별히 우리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가라는 그런 주제 속에 세 번에 나눠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핑계할 수 없는 우리의 실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 먼저 우리 서로 인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2025년 표어처럼 비전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번져가는 우리가 됩시다. 이렇게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길죠?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번져가는 우리가 됩시다. 여기 앞에 컨닝하시면서 네, 서로 인사하면 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번져가는 우리가 됩시다. 네, 네 우리가 됩시다. 네. 우리 모든 사람은 왜 복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18절부터 32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또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일을 돌아보면 이 복음이 주는 능력, 복음이 주는 기쁨, 정말 이것을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복음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복음이 감격스러워서 내 삶을 힘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입술로는 복음이 귀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 복음 때문에 가슴이 뛰는 사람, 복음 때문에 다시 삶이 새롭게 되고 포기하지 않고 때로 지칠 때도 있지만 복음을 생각하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우리 삶 속에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바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긴 논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스스로 의를 얻을 수 없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왜 하나님께서 복음을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만 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필요성은요, 역설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 그러니까 곧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마주칠 때 비로소 이 선명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밝히 조명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또 힘있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지가 우리 안에서 밝게 이것을 조명해 줄 때 바로 밝게 빛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대장정의 출발점 바로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왜 복음 앞에서 우리가 더 겸손해져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 말씀은 사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장 16절, 17절과 분리된 주제가 아닙니다.
이 헬라어 원문에는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안 돼 있는데 가르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이라는 이 논리 접속사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논리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도 이미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이 세상에 완연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복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너무 나쁘니까 복음이 필요하다, 또는 세상이 엉망이니까 복음이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노가 동시에 계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더 해주기 위해서, 어떤 분의 설교처럼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런 옵션으로서의 복음의 필요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유일한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결코 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랑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서는 복음이 가져다주는 이 전율과 능력, 그리고 감동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기도 어렵다, 그런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복음이 명쾌해지려면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이 진노가 또한 무엇인지, 과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인지, 왜 그런 원인이 있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18절에는 하나님의 이 진노가 촉발되는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음, 이것은 불경건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불의,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이 반역 체계라고, 사상 체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불경건인데요. 이 불경건은 단순히 신앙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죠. 이 말은 곧 하나님을 우리가 의존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였다, 그 말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경건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창조주를 무시하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는 이 교만, 그것이 불경건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이 언약으로 관계를 시작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언약의 고한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생각해보면 이 우주보다 크신 이 창조주와 관계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는가 묻는다면 우리에게는 답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천체가 이게 과학이 발전되다 보니까 우주를 촬영하는 그런 엄청난 망원경의 시설들이 확대해서 지금 우주에 대해서 엄청난 발견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주가 정말 얼마나 큰지,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는지, 그 안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들이 얼마나 정말 대단하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우주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주 밖에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그 우주를 밖에서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주 안에서도 너무나 작은, 정말 찾아볼 수도 없는, 우리 은하계는 우주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정말 아주 작은 은하계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은하계에서 또 우리 이 태양계를 찾으려면 찾아볼 수도 없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또 태양계에서 지구는 별로 크지도 않아요. 그런 지구 안에 우리 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 이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에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게 하죠 할 때 어떤 방법이 없으면, 어떤 이 고안책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바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언약을 통해서 정말 자유롭고 인격적인 관계가 가능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에겐 지극히 큰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천사도 흠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왜 그렇게 흠모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이 불경건이란 바로 이 은혜의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불경건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직접적인 이 침해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시작은 아담의 불순종에서 시작됐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작은 실수가 아니었어요. 마치 거대한 댐에 이 작은 구멍을 내는 것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그 결과는 개인을 넘어서 모든 인류에게 이 불경건의 태도가 만연하도록 작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에는 우리나라의 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말이 힘든데 샨샤 댐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 댐이 가두고 있는 물의 양은 엄청나서 만약에 그 산사댐이 무너지기라도 한다면 그 밑에 있는 모든 하류 지역들은 다 이 물지향이 나고 만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 잿더미가 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만큼 엄청난 물의 양이 한 번에 다 쓸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바로 아담이 바로 그와 같은 엄청난 댐에 불순종이라는 그런 일을 통해서 구멍을 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엄청난 압력이 터져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이 불경건이 우리 모두를 다 그냥 함몰되도록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 불경건에 다 잠식당하고 만 것이죠. 두 번째는 불의입니다. 불의는 단순한 몇 가지 우리의 나쁜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삶의 비전에는 이 모든 관계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붕괴의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날마다 뉴스로 접하는 수많은 범죄의 기사들,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인 이웃사랑에 대해서 적극적인 실천을 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 다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예요.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침해하는 이 불경건에도, 그리고 자신의 형상을 파괴하는 불의에도 진노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두 가지 행동, 불경건과 그에 따른 불의에 대해서 바로 말하기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 불경건은 진리의 방향을 거부하는 것이고요. 불의는 진리의 삶에 억압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불경건은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이런 게 불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불의는 너 자신을 좀 위해 살아라. 엄마가 누구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야? 너 때문에, 너 위해서 너 잘 되라고 공부를 하는 거잖아. 그게 불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불의에 대한 대표적인 선언입니다. 너 자신을 위해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라고 만들어진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으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갈 때 나타나는 삶의 현장은 무엇이냐면 이 이웃을 향해서 파괴적인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익이 먼저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우선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상대방의 것을 착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나 상대방을 죽이거나 엄청난 아픔을 가져다 주죠. 잔인하게 행동하죠. 상처를 주는 말, 또 왕따를 시키거나 이런 모든 행동들이 다 어디에 속하냐? 단순히 그 하나의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불의한 우리의 것이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총칭하는 것이 바로 불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보여준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었습니까? 누가 그런 걸 가르쳐 준 적이 있나요? 난 몰랐는데요. 과연 그렇게 몰랐다면 우리가 책임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모르면 하나님 앞에 책임이 없는 것이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19절, 20절을 통해서 완전히 막습니다. 우리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죠. 문제는 계시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그 진리를 억누르는 우리의 그 정말 못된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안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이 존재와 능력을 증언해주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크게는 이 태양계를 살펴보세요. 우리가 밤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보이는 이 은하계만으로도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무엇인가를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곳, 아름다운 곳에 이 대자연으로 관광을 가면요, 그 멋진 광경 앞에, 이 자연 만물 앞에 사람은 와 하고 탄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이런 계시는 우리가 탄성을 지르고 좋아하긴 하는데, 감격을 받긴 하는데, 마치 그냥 잘못된 심성이 이후에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은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 만물을 신으로 섬기려는 어리석음의 행동을 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불경건과 불의에 대한 책임을 또한 우리가 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른다고 핑계할 수는 없어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이 묻어져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자연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위대한 걸작품 중에 하나인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해한다면 우리는 정말 더 정중한 태도와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특별히 이렇게 연속극을 보면 아주 이게 부러운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이 남녀가 이제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 둘 사이에서 아주 예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예쁜 아기가 엄마 아빠에게 애교를 부리고 얼마나 예뻐합니까? 그런 아기를 보면서 어떤 남자는 이 생명의 신비함 때문에 야, 어떻게 이런 존재가 나올 수 있는가? 정말 그 아이를 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한 무한한 사랑이 엄마 아빠에게서부터 막 흘러나오죠. 여러분, 그런 사랑이 우리 이 자신의 가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실 이웃을 향해서도 마땅히 나타냈어야 할 것이었는데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기를 좀 싫어해요. 좀 그렇게 좀 하시라고 말하면 왜 내가 그래야 되는데요? 내가 가정 하나 간수하기도 벅찹니다. 언제 다른 사람 다 돌보고 삽니까? 이렇게 우리는 대답해 왔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무죄를 주장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핑계할 수 없는 실존이 하나님 앞에, 실존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물음이기도 한 질문에 대답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어떤 방법도 해결책도 발견되지 않는다. 우린 그럴 능력도 사실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인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담당해 주셨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취하신 이 죄용서함의 은혜와 순종을 획득하신 이 의로움을 믿음으로 받는 자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의롭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표현보다 우리 예전에 한글 번역본인 이 개역 한글 번역본이 더 좀 표현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이토록 귀한 이유는 그것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무엇으로 바꾸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럴 때 왜 우리에게 복음이 더 절실하게 필요했는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가지 진리를 분명히 붙들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핑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가진 이 불경건 그리고 불의의 모습은 각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누구도 이것에서 예외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불경건과 불의를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건지받는 유일한 길은 바로 복음 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붙드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2장, 3장에 이어서 가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사람들, 또 율법에 순종하려는 사람들, 결코 그것을 이룰 수 없었노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죄 아래 가둔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 복음 안에 나타나는 의로움, 바로 그리스도를 힘있게 붙들으라는 그 메시지를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는데 다시 한번 진리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힘있게 붙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지, 그의 상반된 이면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다 가지고 있는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내 자신이 그랬지, 지금도 내가 은혜 받았지만 때때로 그렇게 살지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래서 내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내가 더욱 겸손하게 주의 복음을 붙들며 살아가야겠다. 복음에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겠다.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기로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또 주님, 이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기에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사오니 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므로 주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이루어낼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짐 속에 살아가는 이 신앙의 경주를 지속할 수 있게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